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un, the things you just is everything to me. 내 심정 사모한 듯 누가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탄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께 만약 예물을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선물을 우리가 성탄절에는 늘 받기만 해왔잖아요. 성탄절이면 늘 우리는 뭔가를 받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은 이 밤에 또 산타님들이 다 왔다 가셨을 거예요. 다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아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자,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바꿔서 한번 드린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선물 그냥 아이들한테 주려면 뭐 이정 하나 사다 주면 되고요, 뭐 장난감 하나 사다 주면 되고 뭐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린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해도 어려울 터인데 저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될까? 뭐 옷을 사드릴 수도 없고요, 또 그러다 먹는 걸 사드리기도 좀 그렇고, 뭐 드릴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선물을 무엇을 드릴까에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어려운 것에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알겠습니다. 시작. 황금과 유약과 몰약. 황금과 유약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들고 간 것을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지켜놓고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시 세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말고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표면적인 거 말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 가는 도중은 어땠을까? 그냥 뭐 매 맞았다, 매 맞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재밌어져요. 자, 오늘도 한번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들은 황금, 유약, 몰약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 호프, 다음 시간, 타임, 그 다음에 경배, 월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소망, 시간, 경배. 네, 맞았어요. 어떻게 맞아는가요? 그쵸? 처음에 뭐예요? 소망,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경배. 야, 맞았어요.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동방박사처럼, 제가 만약 설교를 할 때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리십시오 라고 설교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몇 분들 시험 될지도 몰라요. 뭔 교회에서 황금을 드리라고 그러냐, 나 황금 가진 거라고 금가락지 하나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목걸이 내가 하나뿐이 없는 걸 이걸 바치라고 그러네. 이 황금을 바쳐라,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절대 대답 안 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니 이게 참 애매하고, 또 이거 바친다고 하자니 이게 또 아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드렸어요 옛날에 네. 앞으로도 꼭 드리게 주의 이름으로 100번 주다. 자, 이 황금 목걸이 하나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가 목걸이 하나 갖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황금 덩어리를 갖고 갔겠죠. 여러분 이 황금 덩어리 이만한 걸 하나 바치라, 이게 돈이 얼마겠어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쉬운 것을 오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황금 이런 거 말고, 돈 되는 거 말고, 돈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골라서 해보자고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 같은 거 못 들여요. 유양가 뭐냐 비싸기 때문에 못 들여요. 괜히 들였다가 시험 들기 때문에 황금 드리라고 말 안 해요. 우리가 무엇을 드느냐? 소망과 시간과 경배.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시간, 소망, 경배,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뭐 금전적인 것을 가져가면 늘 고민이 되지만 이 돈을 딱 빼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지게 되죠. 자, 그들이 드린 그 예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물이 몇 가지 교훈을 줘요. 그 시간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소망.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무엇을 드렸어요? 소망. 소망. 자, 그 동방 박사들은 소망을 간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본문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쫓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별을 쫓아 나아가요. 자, 별을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별을 쫓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가봅시다. 깜깜한 밤에 별이 하나 봤어요. 오, 저 별은 심상치 않는 별인데, 예수님이 오신 별 같은데, 아니면 이날에 왕이 태어나는 별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는 도중이에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뭐 동물적인 공격도 있었을 것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늘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요? 그냥 갔더라 간 그릇으로는 끝나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늘 똑같은 사람이니까 갈등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이 별이 도대체 언제 멈추는 거야? 끝도 없이 걸어가는데도 끝도 없이 별은 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자, 그들이 소망을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들은 예수 만날 때까지 소망을 갖고 갔으니까 우리는 기도의 소망을 언제까지 갖고 가냐면 예수님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소원을 갖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언젠가는 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쳐다봤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빌딩들이 많고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동 생활이고 그냥 광활한 초원 가운데 사니까 밤에 보면 쏟아질 듯 많은 이런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정말 검정 이 하늘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다 뒤덮인 그런 하늘이 늘 보였겠죠. 뭐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공기도 맑았을 것이고, 뭐 오염이 어디 있겠어요. 오존층도 안 파괴됐을 것이고, 건물도 없으니까 불빛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게 다 자연 그대로니까 얼마나 별이 초롱초롱 예뻤겠어요. 그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 아름다운 별을 한번 보러. 자, 그 별을 사람들이 늘 봤어요. 왜? 밤에 할 것이 없잖아요. TV 볼 것이 어디 있겠어요. 깜깜한데 뭐 볼 거 뭐 있겠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을 바라봐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른 별이 하나 떠요. 엄청나게 큰 별이 딱 뜹니다. 오, 저거 무슨 별이지?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 이거는 심상치 않은 별이야. 우리가 이 별을 쫓아가자고 많은 사람이 출발했을 것이, 뭐 성경은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출발했을 거예요. 출발해서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으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길에 그들은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 몇 사람? 세 세 사람. 사람 또는 네 사람. 이 사람만 도착하게 돼요.
이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늘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소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느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이 기록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을 쓴 사람 누구죠? 조시인데, 조시. 이름은 뮬러. 조지 뮬러. 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여러분,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생각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만 번. 하루에 한 번씩 받았다고 해봅시다. 1년에 365일, 10년에 3650번, 100년에 3만. 자, 여러분 5만 번이라면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나님 응답받고 100년을 살아도 안 되는 개수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그 정도 살지 못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6만 번, 7만 번 다 받았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기도 한 것마다 응답 받아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금 조지 뮬러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을 것이고 몇 번씩 응답을 받았으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예요. 그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조지 뮬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안 되면 내일 또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다음날 기도하는 것이고 1년 됐어도 안 되면 10년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럼 반드시 응답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사람은 이 동방박사뿐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의 빛이 탁 비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가끔 이런 어두움이 깜깜함이 찾아오게 해요. 깜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 별이 떠 있어도요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 초원에 가도요 아침에 해가 뽕 하고 떠오르면 별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이 저녁이 되어서 다시 태양이 잠잠해질 때 별은 다시 우리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별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어요. 그런데 더 밝은 태양 때문에 이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두워지면 별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별을 보여주기 위해서 깜깜함을 주기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안 풀리지? 그때는 여러분의 깜깜함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별을 보는 시간을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하지? 깜깜함을 벗어났는데 그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그 하늘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깜깜해지면 하늘 보면 되고 별 보면 되고 다시 환해지면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시간을 드렸어요. 자,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에는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하면 그들은 마구간까지 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을 드려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나는 이 휴일이니까 뭐 그냥 다른
성탄절과 똑같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뭔가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별한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이들이 몇 달을 걸어오는 길 가운데서 와요. 왜?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많게는 이 페르시아, 지금으로 하면 이 이란에서 별을 보고 왔을 것이라고 또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러분 얼마나 걸어왔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낮에는 해가 뜨니까 낮에는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낙타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거리, 그때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 낮에 못 가고 밤에 가는 것으로 따져봤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 신학자도 몇 명 있어요. 아마 그 동방 박사는 한국에서 갔을 것이다.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한국에서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해 예전에 우리나라는 별을 관측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었다. 첨성대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서부터 이 별을 관측하는 걸 우리나라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한국에서 갔을 것이다. 조금 저는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갔다라고 따진다면 이 시간은 셀 수 없는 시간이 되겠죠. 10년 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많은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별을 보고 쫓아갔더라. 악에 죽게 경배했더라. 며칠 갔겠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몇 달, 아니 몇 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별을 보고 그는 늘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나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쳐오든, 그 가운데 폭우가 오든, 그 가운데 바람이 세차게 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만 보고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1년 이상을 떠나 들판에서 낙타와 패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사막에서 하룻밤만 자라버려도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모래 폭풍이 벌어오는 그 상황에서 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삶이란 그런 삶이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가끔 제 TV를 많이 보지 않지만 가끔 보다 보면 저는 여행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 그런 거 비슷한 정글의 법칙 이걸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봤는데 그들이 사막 같은 데서 잠을 자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버프를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자면 모래가 콧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것을 덮어 쓰고 자요. 그것도 그 사람들 촬영 2, 3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1년, 2년 이 광야에서 다른 큰 목적도 없어요. 가면 나이가 엄청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예물 드리러 그것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포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시간을 드린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 통방박사의 시간 드리는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은을 구하라. 시편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통방박사가 드린 것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박사의 신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신분은 박사예요. 지금도 박사면 대단한데 2000년 전에 박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최고의 이 정치, 경제 모든 사회를 다 지배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선물 한번 봅시다. 황금, 유약, 몰약,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황금 한 덩어리, 이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한 돈만 해도
요즘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한 20만 원만 잡아도 그것을 이런 황금을 들고 오려면 돈이 얼마겠어요? 사회적으로 약자가 지금 온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또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가기 전에 들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를 들렸어요? 왕궁을 들렸죠. 왕궁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자, 왕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그냥 헤로다스를 만나고 그냥 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을 왕이 만나줄까요? 안 맞네. 여러분이 나 다음 달에 미국 좀 가야겠어. 미국 가서 내가 트럼프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여러분이 미국을 간다고 트럼프가 만나주겠어요? 트럼프는 그냥 트럼펫도 만나가지고 어디 우리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가 왕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레벨이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왕이 만나주는 거지 아무나 지금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 같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성한 곳이라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지금 대화할 정도면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 거진 뭐 왕 비슷한 이 정도의 지위,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유했던 사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아기 예수를 찾아가요. 어디로? 마구간. 어디로? 마구간. 어디로? 마구간으로 찾아가요. 자, 좋은 곳이 아니에요. 멋진 곳이 아니에요. 마구간이요, 여러분. 이 마구간, 제가 주일날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더러운 것이 마구간이에요. 똥, 오물, 먹다 흘린 거, 이것들이 뭐 있는 것이 마구간이지. 얼마나 뭐 예수님 오신다고 이 여관집 주인이 깨끗이 청소를 해놨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성탄절날 이 아이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저도 성극을 하나 준비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 기억나세요, 원사님? 주인. 예, 맞아요. 여관 주인을 했어요. 집에서 있던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거기 가서 이 무대를 만드는 뒤에 숨어 있다가 똑똑똑 계십니까? 아이, 누구 내 이 맘에 와서 그러세요? 똑똑똑 방 하나 하면서 방 없어요? 방 하나 하면서 없다니까. 아이, 빨리 가세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애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지금 마이크 안에서 자든지. 이거 제가 들어가는 것이 끝이었어요. 저는 그 주인을 했어요. 자, 그 주인의 모습 가운데 저희 가서 마구간에 가서 자세요. 제가 만약에 주인인데 저희 마구간에 자세요. 막 자다 나와서 여기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냥 자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자는 역할로 끝나요. 그러면 그 마구간은 평소에 말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 냄새 나는 곳이, 이 말똥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말똥 냄새 막 제주도 가서 냄새가 멀리서도 냄새가 나요. 말 냄새 나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곳, 뭐 청소가 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그곳에 누가 찾아가냐? 동방 박사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종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도 굉장한 낮은 곳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서 뭐하냐? 뭐야? 이런 더러운 곳에 뭐야? 여기서 뭐 예수님이 나겠어? 우리 돌아갑시다. 몇 년간 온 것이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돌아갑시다. 하고 하지 않고 그들이 뭐 했냐?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배했다. 그 아기에서요, 더러운 것이에요. 지금 이제 막 나서 핏덩어리 아기예요. 그 아이에게 바짝 엎드려서 이 경배를 해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아이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보통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엄청난 분이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고 믿으니까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 그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겠죠. 그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들은 막 은혜가 넘쳐나게 됐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정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가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주님은요 그들의 모든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슬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걱정이나 근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만 만나기 바라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주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으려고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시게 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가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물 많이 드린 사람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냐, 소망을 갖고 오고 시간을 갖고 오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드리면 목사님 저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이번 한 달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저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10만원 드리고 100만원 드리고 아무리 1000만원 들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헌금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소망과 시간과 경배를 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